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느헤미야 1장과 다소 경과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스르월은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 1장과 2장은 대략 한 4개월 정도 경과된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지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이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자신의 그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의 소원과 바람은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는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포자기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그들도 좌절을 했고 모두가 성전 건축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 당시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참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이 당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암담한 현실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신앙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요. 인생의 불행은 대부분 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는 그것을 극복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누구는 환경을 탓하고 신세를 탓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원리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아도 그래도 끝내 이겨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처한 환경과 현실을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그 현실이 암담하고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상황에 좌절하면서 절망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암담한 현실과 상황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가 그런 심정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넉 달이 지난 채 오늘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대로 포도주로 왕의 시중을 드는 중이었는데 이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던 것이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왕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와 있지만 고대 금동 지방에서 이 술관원은 얼굴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안 좋거나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이면 왕의 심각한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왕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왕은 술관원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별 뜻 없이 읽었지만 이 3절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 왕에게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이 3절은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왕에게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 고향이 예루살렘이 이 지경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술관원이 왕에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3절 내용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정상적인 말과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란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에게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이 술관원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 옆에 있는 그 얼굴도 못 드는 그러한 참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인데 그는 왕에게 과감하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왕이 두려웠지만 그는 도발적인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가 정신이 이상해서 혹은 죽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4개월 동안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공동체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이지요.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그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11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 이렇게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버전은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개역 한글이 더 원어적 의미로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개역 한글을 보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또 쉬운 성경 새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잊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이 새 번역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죠? 왕에게 자비를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해왔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왔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이 공동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3절이 그가 정신이 나가서 죽고 싶어 환장해서 왕 앞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내가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가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과감하게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왕이 수심이 가득한 자신의 얼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왔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기회가 오자마자 과감하게 그 마음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을 때에 또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죠. 누굽니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를 연상시킵니다. 방송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 에스더도 자신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에스더는 금식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식 기도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기도한 바를 결단하고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과감하게 섰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이 닮아 있습니까?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기도한 바를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공동체 상황을 말했을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신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의 말에 소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얼마나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할 그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그는 그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 그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왕이 아무리 호의적으로 나에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죠. 왕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자기 땅으로 다시 보내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을 본국에 귀환을 시킨 후에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경청하면서 계속해서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있는 바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조서를 써주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놀랍게도 왕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허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우호적으로 나오고 느헤미야를 돕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일사천리 다 진행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평소 왕 앞에 잘 보이고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나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그는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정말 자기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왕 앞에 섰을 때에 은혜를 잊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거기에 우리도 추가적으로 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 내용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된 믿음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바를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처럼 그 기도한 바를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서 이어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왕이 평소와 달리 수심에 가득한 자기 얼굴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과감하게 말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새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부르짖고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이어지고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었던 바를 내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부흥을 위하여 나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한 바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실행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한 바를 결단하시고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하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